그날과 그때 이렇게 준비했는데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준비되셨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건강한지 불건강한지 측량하고 이걸 측정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게 뭐냐? 나는 주님 재림을 사모한다. 나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복음으로 주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다. 노후 대책만 잘 돼도 든든한데요, 많은 현대인들이 노후 대책은 돼 있지만 사후 대책이 안 된 분이 많거든요. 백향목교회는 노후 대책도 잘 되고 사후 대책도 잘 돼서 그날과 그때가 영광스럽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때 그때 시기 이것을 준비는 했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넘어가고요. 오늘 설교 핵심 단어가 따라합시다. 그때, 그날, 그때, 그 시기, 말세, 말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핵심 문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에, 따라하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에 내가 육체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에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그날과 그때 순응하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신앙의 루틴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서 나의 신앙으로서 성지기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핵심적인 단어와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재림과 내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솔직히 여러분들은 주님 재림을 기다려요?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죽음이 기뻐요? 사모해요? 어쩔 수 없이 죽어서 천당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다 못 믿을 말이요. 죽음 앞에 가봐야 알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인이면서 본능적으로 의로움을 좋다 하지만 부담스러워하고 죽음 후에 천당을 좋다 하지만 실제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계시형을 따라서만이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내 죽음이 준비된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향목교회는 신앙이 건강하고 신앙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지도자들, 목자님들, 교사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님들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천국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옛 것과 새 것을 골고루 나눠준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은
성경 말씀이나 누구 설교나 경건서적이나 누구에게 받은 것은 옛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참 기도하면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제쳐지고 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수영을 터득하듯 자전거 타는 걸 터득하듯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지면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이루어진 말씀이 먼저부터 들어도 설교와 일치가 되고 전달되는 것을 새 것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는 옛 것과 새 것이 골고루 증거될 때 이게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이면서 신앙이 안전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신학은 옛 것에 가깝고 신앙은 새 것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응하는 백향목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고요. 14일 날은 홈커밍데이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백향목교는 참 순하고 착하고 좋은 교회인데 기질적으로 태음인들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올해 표현은 설교를 들었으면 움직이는 교회로 하자. 이번에는 좀 움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청종하는 신앙의 마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모순되지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고서는 그건 알으라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모순된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옛것과 새것을 나눠주는 주의종과 평신도 지도자들 함께 살아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옛것과 새것을 생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매돌 며칠 이렇게는 몰라도 때와 시기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쓰기가 좀 어려운 단어고 좀 약간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대 담론적인 경륜과 섭리와 계획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거대 담론의 부분을 전할 때 이어서 들으면서 하나님만 안다는 그것이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 아버지가 알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분의 의치로는 모르지만 그분의 본질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신다, 내가 언제 죽는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지금 시대를 분별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지금 시대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시대. 그리고 말세에서 말일로 가는 시대. 말세는 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형성된 이후부터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일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죽는 날이 말일이에요. 지금 현재를 우리들이 보면은 영혼이 깨어있고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 보면은 말세에서 말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부터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단 말이죠. 과학이 발달했지만 타락한 시대. 그리고 이 거대 담론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만이 아니라 불교, 유교, 어떤 철학까지도
어떤 그 거대 담론적인 것을 부인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각자 의견과 생각대로 이게 믿으려고 하지 인정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의 거대 담론은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시다, 완전히 현대인들에게는 거부가 되고 화가 나는 이런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더라도 말세가 가까웠고 말이 가까웠다. 여러분들, 지진이 나면은 지진 후에 시체가 사람이 많아요, 동물이 많아요? 동물은 시절들만 죽지 정상적인 동물들은 안 죽어요. 배에서 침몰하기 직전에는 누가 떠나는 줄 알아요? 누가 이사 가는 줄 알아요? 전입신고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쥐들이요. 본능으로 알아요. 그리고 뱃속에서 공기가 혼탁해서 질식사 할 정도가 되면 새들이 먼저 죽어버려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주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구름을 보고 바람을 보면서 더울 것이다, 추울 것이다 않으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구, 게임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날과 그때를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으면 본능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대개는 짝이 맞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정상적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잠깐은 빠져 있지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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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영혼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JMS, 정명석 넷플릭스 봤지요. 아우, 막 섬찟하기도 하고 죽이고 싶더라고, 죽이고 싶더라고. 여러분, 그 말 안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빠질 수 있지만, 아니 나중에 더 듣는데 왜 있어 거기서? 아니 죄송해요, 좀 이상한 말을 했나? 아니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안철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의 때를 분별하고 지금의 시기를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해 볼게요. 북한국 이스라엘, 자 선지자를 통해 경계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계했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옆에 있던 시리아, 아람도 2년 차이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35년 동안 유다는 생존해 있으면서 이스라엘 망하는 거, 아람 망하는 거, 아수르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길을 충분히 줬는데도 반면교사를 하지 않고 회개하고 호소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호소해도 안 됐지요. 그러다가 BC 586년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이어지고 있지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에녹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노아 보세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그날 그때를 알아서 산에다가 배를 짓고, 당시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온다는 말을 믿고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도 노아는 순종했다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떠났어요. 이삭 보세요. 순종하는 거. 다말 보세요. 하나님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부모와 동침하는 거. 라합 보세요. 기생이지만 가난족이지만 목숨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거. 룻 보세요. 다윗 보세요. 요셉,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백부장, 가나안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막달라 마리아. 무식했기도 하고 사이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날과 그때를 알고 있는, 이렇게 할 때는 좀 아멘 좀 하라는 소리인데, 그날과 그때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해 보면요, 그날과 그때를 백성들이 참 안 들어요.
예레미야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회개를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없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터이니 멸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제가 목사인데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지 말고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36년 동안을 갈 텐데 그냥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너무 반대하지 말고 신사참배 반대를 하지 말고 이렇게 설교하면 나를 선지자로 볼까 안 선지자로 볼까?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러 갈 때는 회개해서 돌이키면 안 망할 수 있는 때예요. 그때가 지나니까 이제는 회개해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려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서 아수르처럼 멸망을 안 시킬 테니까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다 돌아올 테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촌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땅을 팔아먹어도 샀어요. 왜? 나는 70년 후에 돌아오는 날 믿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사촌이 어떤 놈이가 나쁜 놈이에요. 이름은 나오는데 그 이름으로 애들 이름 짓지 마요. 또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도 70년을 아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쉽게 망해서 페르시아 코레스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죠.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참 희한합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날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그날과 그때를 인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소수지 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순수하게 잡혀간 사람도 소수, 레임마, 남은 자라고 그래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았으면은 또 돌아와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서 자리 잡고 땅 사고 부동산 투기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또 소수가 돌아온 거예요.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도 소수지만은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날과 그 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레임마, 남은 자로서의 소수였다는 거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레임마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어 있는, 내 죽음의 때를 준비되어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날 그때 나를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은혜가 멋지게 임하는, 저도 제 역할이 있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잘못한 것도 있고, 목사님은 저보다 좋은 점이 많으시고 더 많으시지만 몇 가지를 내가 또 난 게 있더라고. 몇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박 목사님 시대에 뭐가 나쁘다, 목사님 때 뭐가 문제 있다, 이런 시각을 갖기보다는 박 목사님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고 유 목사님 시대는 이렇게 쓰셔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신다. 더 쉽게 표현하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회복하셨고, 또 2차 에스라를 통해서 한 5천 명이 귀국하면서 신앙 회복을 이루면서 3차 느헤미야가 귀환하면서 성벽을 완성하면서 성전과 성벽과 신앙을 완성해서 각자 세 사람이 다르게 했지만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일을 했지만 다른 일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이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쉬운 얘기 좀 할게요. MIT 공대하고 하버드 수학과 교수들이 6살에서 7살 된 수학 영재 천재 아이를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집안이 수학 영재 천재 집안이요.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엄마, 애삼촌까지도. 근데 저기 영재 천재 집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다. 천재들이 되게 또라이끼가 있어요. 그리고 둔재들은 밥을 잘 먹고 편해 사람이. 그래서 수학 테스트를 하는데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했는데 6살, 7살 먹은 아이가 고등 수학을 이해하고요, 교수들도 풀기 쩔쩔매는 것을 탁탁탁탁 풀어내요. 근데 4번째 문제쯤에 가서는 이 아이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려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질문해도 돼? 끝까지 말 없이 있다가 애할머니 손을 잡고 나와요. 교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아이가 나이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자. 밖에서 애할머니 손을 잡고 가면서 애할머니가 너 풀 수 있잖아. 너 아는 문제잖아. 아쉬움에. 그러니까 할머니 쳐다보더니 문제가 틀렸잖아요. 문제가 틀렸는데, 질문이 틀렸는데 어떻게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문제 틀렸다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그분들 50이고 60이에요. 나는 6살, 7살이고요. 거기서 그 얘기 해보세요. 그분들의 자존심이 뭐가 되고 그분들의 체면이 뭐가 되나. 와, 이게 천재죠. 예? 나중에 애할머니가 욕심이 많으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틀렸어. 문제를 수정해서 다시 풀으니까 정답이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정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정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부부가 결혼하면 싸우느냐? 이미 정답이 틀렸는데 부부가 돼가지고 서로 정답이라고 싸우니까, 이미 정답이 틀렸는데 서로 정답이라고 싸우니까 정답이 있어도 서로 싸우면 정답을 못 찾을 텐데 틀린 정답 속에 정답을 찾으니까 찾을 길이 없죠. 왜 그렇게 교회가 갈등이 많고 인간관계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으냐? 이미 하나님이라는 진리, 하나님이라는 사랑, 하나님의 완전함. 오늘도 제가 굉장히 감격하고 봤는데요, 예배 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정답을 찾아도 정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정답이 나와요.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니까 참 괴롭지요. 어쩌면 저런 인간이 있나?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죠? 믿고 따라가면 5년만 가고 10년만 따라가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중에 나를 이용해 먹었고 별의별 일이 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참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이 무섭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몇 번만 당해보세요. 신정엄마 전화도 안 받아.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낚시에 걸렸다가 떨어져 나왔잖아. 아니 제가 대출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이자가 높길래 그를 반값을 해준다고, 이게 정말 카톡으로 문자로 왔는데 은행 이름으로 해서 또 내가 은행을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대요. 그 대리점이 있대요. 그래서 대리가 누구고 지점자 누구고 다 그렇대. 주소도 거기고. 어떻게 안 믿어? 나중에 보니까는요, 절대 깔으면 안 돼. 절대 깔으면 안 돼. 스님이 냉면 먹을 때 고기를 까는 건 괜찮은데 앱을 깔으면 안 돼. 그리고 전화하면은 자기들이 검찰청 금융관리위원회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화가 돌아가는 거야. 앱을 깔아버리면 그 전화 속에 내가 더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거대 담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밝고 옳고 진실하게 해도 그 속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단의 거대 담론을 우주를 깨 부수고 죽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나한테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하는데 이상의 느낌이 상담하는 촉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급한 전화 온다고 하고서 내 통장에 돈도 많지 않지만 전부 집사람 앞에 옮겼어요. 집사람은 보이스피싱 안 할 테지 나한테. 옮겨놓고서 다시 전화했더니 계좌를 옮기셨네요. 다 하는 거예요. 내 면허증 번호, 내 대출 받은 거 싹 신상 털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클릭한 거 뭐 한 것까지.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제가 안전장치 걸어놓은 게 있으니까 뭐 토스에서 어디에서 막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낚시질에 걸렸다고 오고, 경찰서에서 막 전화가 오고, 경찰서를 출두하라고 하고 앱을 바꿔준다고 하고, 난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방법은 뭐냐,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수원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싹 지우고 그거는 남한테 팔아버리고 핸드폰 150만 원짜리 새로 해서 앱 다시 깔아서 다시 하고. 이 말을 왜 하느냐, 보이스피싱은 돈이나 잃지요.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걸리거나 마귀의 거대 담론에 걸리면요, 이단들 보세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정명석이 밑에 왜 있어요? 그 이단들 밑에 왜 있어요? 그렇게 빠지면 모르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과 그때를 아셔야 돼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아는 백향목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상 12장 32절 33절 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자, 한 분이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 다윗의 핵심 멤버들을 얘기하는데,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시세가 뭐예요? 때와 시기를 알고, 그날과 그때를 알고, 그때와 그 시기를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흐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시세를 아는 사람들. 나는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의 영적인 시기를 알고, 시세를 알고, 이 시대의 영적인 때와 그날을 알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자, 목회자로서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자, 장로와 권사와 목자와 교사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이게 신앙의 상식이고 신앙의 원칙입니다. 너무도 마땅히 행할 것을 안 하면서도 떳떳하고 뻔뻔해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모르기도 해요. 세 번째는 뭐냐,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이게 리더십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우리 모임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성전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는 자. 그래서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들은 예배당을 넘어 교회를 넘어 성전이 돼서 거기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은
다 하나님의 거대 담론과 예수님의 거대 담론과 성령의 보혜사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고요, 보조가 맡게 되어 있어요. 그걸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역대상 12장 33절 읽어주실래요? 예, 그날과 그때를 아는 교회와 성도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7가지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자. 영적 전투의 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무기, 예배의 무기, 성경의 무기, 사랑의 무기, 용서의 무기, 섬김의 무기, 전도의 무기. 5월 14일 날, 그죠? 홈커밍 데이 때 모셔오는 것도 하나의 무기가 필요해요. 뭐 기도, 섬김, 친밀함, 관계 맺는 거. 저희 부부는 그날 둘이 올지 셋이 올지는 몰라요. 중간에 막내가 생기면 셋이 올 테지만 우리 둘 몸이라도 보태주려고 오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0절에도 보면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매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검, 각종 기도, 중복기도, 간구기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어요. 특별히 그 영적인 전투를 할 때나 귀신들이 그 역사할 때, 귀신을 이길 때 보면은 무기를 안 써. 예수 이름으로만 얘기하면 떠나는데,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복음을 동원하면 떠나는데 이걸 못하고 안에 덜덜덜 떨어.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강도가 왔는데 칼 들고 온 강도가 왔어요. 우리 집에 엽총이 있는데 엽총 들고 강도질 당했어요. 정상이다 1번, 등신이다 2번. 우리에게 준 무기가 사단과 세상의 무기보다 월등합니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영적 전투에 쓰란 말이에요. 찬송을 쓰란 말이에요. 예배를 쓰란 말이에요. 용서를 쓰란 말이에요. 사랑을 쓰란 말이에요. 수류탄도 쓰고 미사일도 쏘고. 그 다음에 전열을 갖췄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독불장군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맞추듯,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는 질서를 맞추듯, 교회 질서를 맞추듯, 이게 전열을 맞추는 거예요. 광야 40년 훈련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거든요. 이걸 잘해요. 6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안 갖고 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도 되지만, 그 팔복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하나님하고 한 마음으로 묶어진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쭤봅시다. 화장실 똥통에 있는 구더기, 화장실 오줌통에 있는 구더기, 화장실 바닥에 있는 구더기, 탈출해서 거실에 나와 있는 구더기, 어떤 구더기가 더러워요? 다 구더기요. 새똥이 똥이요, 코끼리 똥이 똥이요, 다 똥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깨끗해져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정결해져요. 아무리 정결하려고 해도 안 정결해져요. 여러분은 나중에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나는 희종자가 안 되나 보다, 그 마음이 들어요. TV 안 보려고 하면 더 봐줘. 하나님하고 어떻게? 한 마음. 마지막 7번째,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7가지를 갖추게 되고, 그날과 그때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냥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교육이면 교육, 섬김이면 섬김, 뭐 영접이면 안내는 안내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뭘 부탁하면, 목사님을 부탁하면
특별히 은사가 없거나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억지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만 이왕 하는 걸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54, 5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4, 57절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54절 57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3장 54절 57절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올 때는 대부분 소나기가 올 때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남풍이 불어오면 아주 덥기 전에 오는 징조거든요. 이걸 알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서 그날과 그때를 알고 그날과 그때가 준비가 돼 있고 정상적 믿음과 신앙을 안다면 이런 세상적인 이치나 세상적 원리는 잘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열학 역사심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때를 모를 수가 있느냐. 자, 오른손 들고 마지막 따라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른손 드시고, 왼손 들은 사람은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 담론 안에서 하나님의 거대 담론과 담론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응하는 백향목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 예정, 계획, 뜻, 그날, 그때, 그 시기에 분별하고 청종하고 순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롭게 깨어있고 준비된 착하고 성실한 청지기로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듯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만납시다. 이하 생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아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까운 마음도 들고 또 염려되는 마음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만 알고 이런 원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취미생활하면서도 여유있게 자신만만하게 행복하게 멋지고 아름다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홈커밍데이를 통하여 이런 은혜와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